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하박국 1장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앞에 지난주에 나왔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이 힘이 있는 시기였지요. 하지만 이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었던 아수르가 힘을 과시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애굽이 손을 잡고 이 바벨론을 견제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었던 이 유다의 요시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멀리하는 것이, 그리고 아수르가 패하는 것이 유다에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었던 전통적인 강자였었던 이 애굽과도 친분을 맺지 않았고,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진출시켰을 때에 이 유다 왕 요시야는 무기또라는 곳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패하게 되고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인 애굽이 패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었던, 신앙을 개혁하고 우상을 제거하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박국은 2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무리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죠. 도대체 어떠한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박국이 하는 것입니까? 3절을 보게 되면 폐역과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가진 자들이 폐역과 강포를 행하고 없는 자들을 겁탈하고 늘 변론과 분쟁으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또 율법은 무너져 내렸고 공의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들을 몰아붙여 세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의 요시야의 그 종교 개혁이 오히려 우리들을 더 못살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었던 시대가 바로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는 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두고 계시고 이런 현실 속에서도 방치하고 계셨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황당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갈대아인이죠. 즉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말이 하박국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악인을 멸하기 위해서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입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죠. 마치 문제가 있는 자녀를 선도하기 위해서 깡패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더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죠.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유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만드신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신정 국가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국가인데 이런 국가를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망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하여 살리시기 위한 목적을 가져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알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신약 시대에도 이루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분이 결국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망하지요. 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이 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재앙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유다의 마지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있으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눈물과 통곡으로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좋은 일들과 성공한 일들이 나를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수와 때로는 후회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까지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성공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용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공의 근원은 내가 믿는 우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자신들의 실력이 군사력에 있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바벨론을 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멸망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겨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때로는 고백도 하고 알고도 있지만 여전히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약하고 패배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활동하시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계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없는 것처럼 침묵하시면서 계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러한 일들을 허락을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나옵니다.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을 낚시하는 자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낚시를 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어부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다의 고기처럼 또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처럼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랑 또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만드셨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기억해 봤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뜻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물고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 하면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이 그런 물고기 그런 것들을 지금 낚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15절에서는 낚시의 도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낚시가 나오고 그물이 나오고 투망으로 그들이 모으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16절은 바벨론 이런 자신의 소득을 기뻐하면서 그물과 투망에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투망과 그물이 자신들에게 이 물고기를 주었다고 여겨서 그것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물과 투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통렬한 비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벨론인데 이러한 바벨론의 유다를 넘겨주게 되면 바벨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 따위는 그들에게는 전혀 있지 않는 결국 그들은 죄짓는 비통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은 바벨론이 그렇게 한 나라를 낚시하듯 사륙한 후에 계속해서 다른 나라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모든 세상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수 있게 되니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하박국의 주장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바벨론을 아주 악한 낚시꾼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면 온 세상에 대한 이 열방을 회복할 기회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하박국의 논리는 사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악한 모습에 대해서 하박국은 또 이렇게 증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1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거짓된 자나 악인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파멸시킬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정결한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는 이런 악한 행위를 저지르도록 놔두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마땅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을 멸하시고 구원해내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자신들이 택한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잠잠히 계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정결하신 눈을 가지신 분이 이런 것들을 어찌 다 허락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내용을 하박국이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당시에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에 훨씬 더 크게 와닿을 겁니다. 나보다 덜 의롭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 보이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더 선해 보이는 분들이 나를 좀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않는 사람임에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면 사실 우리의 모습은 분노를 하게 되지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보다 더 악해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쩌면 낙심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시편 73편의 내용을 아십니까? 시편 73편은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의 3대 악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삽이 지은 시편 73편의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실족할 뻔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73편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러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이 없어 보이고 재앙이 없고 힘이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죽는다라는 것이 이 아삽의 불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너무나 교만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횡포를 하지만 이들을 막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더 강성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악인의 이런 모습에도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또 보이냐 하면 그 악인들 앞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들에게 공급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언사에도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악인들의 이 행하는 악과 그들에게 나타나는 평안의 모습이 풍요로움의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삽은 아무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허사가 된 것처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어려움과 번뇌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본인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이 악인들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내용이죠. 하지만 73편 17절에 가게 되면 그러한 마음이 풀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갔더니 내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험에 빠질 뻔했었던 아삽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이 되었다라고 아삽이 지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형태는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상황과 조건과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고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늘 칠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 다른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삽도 이 이해할 수 없는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답을 찾았지요.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22절을 보면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반석, 나의 거룩한 이런 내용들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은 극심한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조금 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만 결국 틀리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며 요동하지 않는 분이시고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굳건한 반석과도 같은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다라고 말을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자이고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 때문에 자신에게 영향을 줄 만한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태초부터 먼저 계셨으며 부족함이 없으시는 그런 자존하고 계시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정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지금 하박국이 말씀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에 이 하박국의 시대와 같은 일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혼탁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고 신뢰하기 어려운 일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의가 기승해서 악인들은 득세하는 것 같고 또 경건한 자들과 정직한 자들이 오히려 해를 입는 것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나도 저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나도 아삽처럼 시험에 들어서 더 신앙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열심히 살아봐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유혹을 만납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그냥 눈 한 번만 질끈 감게 되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바른 것이 무엇인 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눈앞에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들이 보이게 되면 때로는 불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이런 고민들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에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방법과 나에게 친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말입니다. 분명히 오늘 하박국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지금 유일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삽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하박국처럼 우리에게 원하는 결론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나중에 가서 자신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일들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보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